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 23절 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담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30년 혹은 40년이 지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이런 중화학공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으로 완전히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였던 이 나라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삼성의 이런 모든 반도체에 진출하는 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기업이 살아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리고 선언을 했고 선포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일생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과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결단과 결정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결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자기 인생도 그 국가도 가족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낙 자손을 물리친 여호수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쪽과 중앙과 북쪽을 다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족속이었던 아낙 족속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나안 땅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가져오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낙 자손은 그인의 자손입니다. 그인족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감회에 젖어서, 와, 우리가 아낙 자손을 물리쳤구나, 아낙 자손을 물리쳤구나. 무슨 조성요? 아낙 자손. 왜 이 아낙 자손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아낙 자손 때문에 4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아낙 자손을 점령했다는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 몇 줄로 지나가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와, 우리가 드디어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퍼져나갔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아낙 자손이 그렇게 중요하냐?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믿음 믿고 총망받고 신뢰를 받는 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러나 결과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들이 갔다 와서는 모세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나 좋은 땅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거인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 나올 때는 거인, 큰 이렇게 나오는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니까 그 땅에는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보았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다 마음이 쫄여서 우리는 33절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 큰 거인인데 그 우선 아낙 자손 또 거인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아낙 자손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부을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버리고 우리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파라오의 노예가 되자 이렇게 결정을 한 사건, 그 결정적인 사건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많은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낙 자손들이 발견되고 있죠.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 이런 거인족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지금 중동 지방이나 거기서 번져나간 유럽이나 저런 지역에서 실제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21장 한 군데만 보더라도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셰칼을 탄 이스비보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며, 다윗은 골리앗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골리앗의 후손되고 아낙 자손 되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0절에도 보면은 또 가드가 누굽니까?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거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나 있는데 모두 24개가 있는 그 사람들과도 싸웠고, 거인족의 소생, 거인족의 자녀들이라 그랬잖아요. 또 22절에도 보면은 이 내 사랑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드에 살고 있는 그 거인족들과 계속적으로 싸웠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악자손은 거인, 장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불신앙한 거죠. 그 장대한 사람을 보고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저녁에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만큼 눈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녹아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려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태산 같은 문제도,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도,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서로가 서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안악자손의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도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삼아서 돌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열이 받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를 가장 싫어한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들어서자 하나님은 좋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불신앙하는 말을 듣고 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차라리 뭐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좋아,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한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처자식들이 뭐 죽고 우리가 죽고 어떻고 저쩌고 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야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안 돼, 나는 끝나서, 나는 내 희망이 없어,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 하나님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네 불신앙하는 대로 나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12명 꼭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그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악자손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안악자손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면 하나님은 싫어.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고 선포하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아니하며로다. 믿음과 눈으로 보는 것은 반대의 개념으로 나타난다니까. 사람들이 왜 불신앙합니까?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망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는 것으로 아니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둥에 묶어서 기름칠에 불러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의 이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랬지만 땅끝은 고사고 살아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의 국가 아래서 권력 아래 짓밟히고 다 죽어가지만은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수도 전 세계를 다 점령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기독교 국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줬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도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믿음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고 해도 그 말은 다 무시하고 그들을 돌려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악자손,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진멸해서 그 땅에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아낙 자손 때문에 벌벌벌벌 떨었지만은 요수아와 갈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아낙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의 왕으로 해서 왕으로 그 족속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낙 자손이 물리치지 못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도 아낙 자손 이야기를 듣고 벌벌벌벌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승리를 만끽하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요, 못 배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뭐 물려준 돈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나는 뭐 그런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흙수저고 금수저고 그런 거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내 인생 끝이다 다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6월달과 8월달에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는요 천국의 천국.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라는 것은 저 10명의 정당군처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금수저들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집안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됩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싫어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모가 물려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와 그래 맞아, 이놈이 진짜 믿음이 있구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나고 나면은 그런 아낙 자손도 물리치고 가나안도 물리치고 다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불리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아서 살아가고 남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 금수저 우리 밥이야 그렇게 나가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2장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26년 전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님 100명을 달라고 그랬을 때 3개월 만에 100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이 되었는데도 이제 예배당을 뜯었어요. 예배당을 뜯어서 보르고 놔두고 앉으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주여 주여 우리에게 300명을 주시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는 2005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저 플랜카드에 3,000명을 감당할 기도용사 300명을 달라고. 그 시골 이 동네에서 하나님 이제 3,000명을 감당할 사람이 되게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다 끌어모아봐야 3,000명 고사고 300명도 안 되는데 어디서 3,000명 데려올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부산, 마산, 창원진의 김해양산, 장류 이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전부 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부산 사람이 왜 오느냐, 창원 사람이 왜 오느냐, 마산 사람이 왜 오느냐, 장류 사람이 왜 오느냐, 김해 사람이 왜 오느냐 허풍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선포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김양산은 물론이고 경주에서, 울산에서, 진주에서, 삼천포에서 더 멀리서도 사람을 보내줬죠. 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아무도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처지가 아무리 낙심할 처지에 있고 아무도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악자손이든 안하고자손이든 다 필요 없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나가는, 내일 부도가 나는 입장이라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남들은 끝났다고 절망하고 선언하고 손떼고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경제 이래 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건 헛수합이에요. 성도가 왜 겁납니까? 왜 마귀가 꼼짝 못합니까? 마귀는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데도 성도 앞에는 왜 뿔뿔 떨립니까? 바로 그 성도가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그거는 겉은 아무리 허우드가 멋지게 있고 그래도 그거는 믿음을 빼앗기 원하면 그거는 헛수합에 불과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서 이미 다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기만 돌았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니까 야, 몇천 명만 올라가, 3,000명만 올라가 충분해. 자기들을 믿고 올라갔던 그 아이성에는 대피하고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태산 같은 여리고 성도 내가 다 무너뜨리고 피 한 봉을 칼 하나 쓰지 않고도 다 이기게 해주겠지만은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살아가면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점령의 모델이 된 것이고, 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학력으로,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총명으로 세상을 점령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판판히 실패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오늘 뜨는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 시골에 조그마한
이 말에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 지역 영혼들을 다 주시고 무제장 기도원을 올려서 7년 동안 매일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산에서 바라볼 때 저 수많은 불빛들이 보이는데 불빛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좀 미쳤나 돌았나. 사람들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는 웃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은 불신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고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오늘 우리 세계의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이는 자로 삼아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1장이면 해도 5분 이상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다 올라가고 다 돌아오고.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올라가고 다 돌아오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적을 점령하고 적군을 물리치는데 어느 한 지파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 모든 백성, 힘이 있거나 없거나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다 같이 적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도 다 같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적을 물리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저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가나안의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낙자손처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 백성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 같이 돌아오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전도 같은 거 못해, 기도도 못해, 나는 부엌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 어르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구원할까? 우리 주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내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내가 전할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한 마음으로 전쟁하고 이렇게 해야 지금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상을 점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게시판에 자기 구역이 몇 명 전도했는가, 몇 명 세례받았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구역이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땅을 점령할까? 어떻게 해야 헤브론을 점령할까? 어떻게 해야 아낙 자손을 물리칠까? 어떻게 해야 가사를 점령할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애를 쓰면은 우리는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는 전도가 끝났다, 교회 부흥도 끝났다, 안 된다, 인구도 줄어간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면은 아낙 자손을 물리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역사가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낙 자손을 물리칠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BY 힙합 가수가 와서 공연할 건데 한번 이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가을에 내가 반드시 2명, 3명을 전도지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로 만들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아낙 자손도 물리치고 하나님 이름을 또 높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낙 자손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하나님의 오르는 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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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시오, 이루어 주시오, 능히 이루어 주시오. 우리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누구든지 되어 주시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역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세상을 점령할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개인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회사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서지는 곳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이 영영토록 복되도록 이들을 복이 피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롭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을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 24일 세계롭교회 본당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2000년 단기 선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성군 장로 정영선 권사의 차남 고경학 군과 김정은 양의 결혼식이 9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세계롭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10월 6일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고신 김해노의 어린이 대회가 11월 9일에 열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청년 래퍼 BY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질서있지 않은 내 삶은 바로 신의 만든 예수 작품의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tory. 안녕하세요, 비와입니다. 9월 22일 주일 부산 교육부 청년연합 주최로 세계로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저 BY가 가서 굉장히 재밌게 놀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봐요.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갑니다. 이웃과 함께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몇 시에 드린다고요? 2시입니다. 2시에 안 하고 집에 가 있다 4시에 와서 왜 또 예배를 안 드리냐고 뭐 태풍 왔다고 예배 안 드리냐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2시에 와서 공연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한 주간 전에 BY가 부산에 왔죠. 왔을 때는 입장권이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짜로 오는데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부서 청년부에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돈을 1,300만 원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오늘 이분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만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여러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서 돈을 모아서 이런 공연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한 분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식사를 마치시고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중등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네. 과학기관에서 오늘 지난번엔 금요일 모사님이 강광어 기억하고 있죠? 아주 명단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점령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능히 가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할 수 없다 못한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능히 하나 자손도 물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감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